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죠. 교회와 또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런 절이나 또 사당이나 뭐 기타 등등 그런 사원들이나 뭐가 다른 것이 뭐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에 다른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를 우리는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성육신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내가 너희의 길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고난, 부활, 성천, 재림, 천국, 이것이 기독교의 큰 줄기입니다. 그 중에서 부활은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성자들도 탄생은 하죠. 물론 동정녀의 탄생은 아니지만, 또 성육신의 탄생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탄생을 하고 또 나름대로 덕을 깨우치고 그리고 죽어서 부처 같은 경우에는 열반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색입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15장인데요. 15장 3절에 가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다른 말씀으로 하면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렇게 되죠. 말씀에 예언이 있었으면 반드시 성취가 있다라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영생은 반드시 성취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성경대로, 약속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신 대로 여러 선지자와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으니 이제 재림도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철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어떤
연구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사는 기독교인들은요, 물고기가 마치 물을 떠나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잠깐 반짝 몇 분 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지만 예수님께서 다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오늘날 위대한 전도자요, 설교자요, 또한 목회자인 바울이 탄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만 만난 것이 아니고 500여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또 만나 주실 그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는 일이 없었을 터요. 그죠?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누구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지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 예수 믿는데 부활이 없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부활 없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이에요. 예수가 죄가 없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도 죄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가 없으면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벌의 사망, 영원한 지옥, 음부에 가는 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가 원래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이라.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신 이가 심판자 되시는, 판결자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연한이 다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나 다시 살 것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고 예수께서 영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도 백보자 앞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구원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왔죠. 그 한 사람은 첫째 아담을 얘기해요. 창세기의 첫 사람 아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생명은 이제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자 뒤에 가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5장 45절에 가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므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그랬죠. 흙적인 존재였어요. 흙적인 존재였던 아담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으니까 생영, 영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므로 파괴된 영이 되어버렸죠. 그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되 영원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나 곧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졌고 다시 오신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부활의 영이죠. 그 부활의 영은 바로 살려주는 영,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면은 세례를 받음으로 첫 번째 그것을 외형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의 뜻이죠. 그 세례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우리는 부활의 영체로 다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58절에 가시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확실한 부활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부활이 있으므로 너희는 조금 더 다른 헛된 가르침에 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안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해라. 그러면 그 인내와 그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이 위로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 권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리합시다.